그 부분에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때 그 일을 했던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파 왕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때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저기 아그리파 왕의 그때에 또 재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26절, 2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소장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의 제목이 마땅히 정할 수가 없어서 베스도 총독이 또 유대의 상황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섣불리 바울을 석방하면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때 아그리파 이제 왕이 방문을 이렇게 해온 사실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말 잘하고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방문에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묻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바울의 순환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스도 총독의 바울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의 태도로 보아서는 베스도 총독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재판은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죄에 대해서 공정한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또 불경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내란 음모와 성전 모독죄 등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베스도 총독은 이것이 누명이다, 단지 종교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베스도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반대가 바깥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안에서의 반대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선교부라든지 이런 데 또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끼리 아니면은 선교사를 돕는 어떤 그 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선교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베드로의 공정한 태도는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6절을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베드로 총독은 철저하게 법대로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수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보면 여러분들이 법대로 하면은 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이게 불법인 사람들을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으면은요 법대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냐? 꼭 뭐 법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법이 법대로 하지 않고 굽어지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굽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은 좀 힘들지 몰라도 법대로 하면은 항상 평안합니다. 법이 아닌 사람들을 뭐 많이 공격도 할지 몰라도 그러나 법대로 하면 그 공동체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총독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베드로 총독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 속은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베드로 총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총독도 유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도 한편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쉽게 석방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베드로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 대한 내용을 첨가한 것은 베드로 총독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무죄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울의 완전한 무죄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소장에 담겨서 가는 거예요. 저 총독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 총독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일이 복음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것 이것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또 물으면은 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저 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총독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받아들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지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복음의 전파와 변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올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에서도 확실히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 장에 또 바울의 이제 세 번째 변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할 바 복음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어지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남은 생에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원래 교회가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